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시대, 어느 시대인지는 잘 모르는데 다윗의 시대에 연이어 3년 동안 가뭄에 든 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이어 3년이나 가뭄에 드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에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뭄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뭄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뜻밖에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내용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이 이 억울함을 가지고 한을 품은 거예요.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서도 그렇고 한 사람의 죄나 또는 몇몇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악을 행함으로 그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몇몇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한 일인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겪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사울과 그의 집 때문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기브온이 어떤 곳이죠?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유다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당시 기브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당해서 다 죽을 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고 찾아가 가지고 조약을 맺지요.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은 서로 죽이지 않고 서로 보호할 거라고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나안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언약이 먼저였습니다. 언약, 그들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지켜야 할 조약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했던 겁니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함께 살기로 했던 거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던 것이 여기 그 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언제 그랬을까? 이제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기브아라고 하는 곳과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브아는 사울의 출신 지역이고 기브온은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아마도 사울이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자리가 아마도 기브온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그 땅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울은 강제로 통합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기브온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살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는 해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고 그 원한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랴? 라고 물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과 우리 사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살인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속전을 내는 겁니다. 속전을 내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피해 보복이지요. 살인자를 살해함으로 인하여서 보복하는 겁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다. 자기네들이 이 일을 행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럼 조건을 얘기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살해했던 사람의 가족 7사람을 내어달라.
그러면 그들을 목매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을 할 때에 요나단과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찾아요. 하나는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사울의 아들 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 둘을 붙잡고 또 하나는 사울의 큰딸이 있었어요. 메랍이라고 하는 큰딸이 있었는데 이 메랍이라고 하는 큰딸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들 5을 낳았는데 이 5명의 아들을 붙잡았던 겁니다. 이 메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메랍은 이미 죽은 이후인 것 같아요. 근데 리스바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졸지에 사실 이 두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의 두 아들과 손자 5명을 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이 7사람들을 목매달므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이 풀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때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리스바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나무에 달린 자를 여러분 해가 넘어가도록 다루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여러 날 이게 나무에 그대로 달아놓았던 것 같아요. 이게 리스바가 자기 아들 둘이 매달려 있으니까 그 아들 둘을 지키는 거예요. 낮에는 새가 오지 못하도록 들짐승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를 밤새도록 날마다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 벳산 성벽에 매달린 것을 길르앗 사람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길르앗 땅에 묻혀 있는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다 거두어서 여기 지금 살해를 당한 7사람 사울의 가족들 모두 정중하게 그 이제 기스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족묘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제서야 가뭄이 그치고 모든 것이 풀어져요. 단순히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만 풀어준 게 아니에요. 사울의 집안 사람도 다윗이 동시에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마 리스바의 마음도 그렇고 사울의 집안 사람들도 아마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그대로 끝났다고 한다면 리스바 같은 여인은 한을 품고 죽었을 거예요. 그것 또한 굉장히 힘든 문제죠. 그래서 다윗이 이 두 가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용서를 선언하는 겁니다.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 제일 끝에 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원한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 풀어서 해결해 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 보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죄값은 특히 여기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조약이잖아요. 언약. 이걸 파기한 것 때문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죄값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죽음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사울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은 피해 보복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사실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 사울의 아들 둘과 사울의 손자 5명이 사울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살아있다면 사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피해 보복이 죄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대속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대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 죽어야 되고 비둘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 또는 구약에 나타나는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사울의 아들이나 손자들처럼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를 받아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대속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양과 소가 또는 비둘기가 피를 흘려 죽을 때 우리가 대속해서 죄값을 치렀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준 겁니다.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거예요. 이게 대속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샘플들이 여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7명이 대신해서 죽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될 텐데 몇몇 사람들도 살아남습니다. 7명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 그분이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은혜, 기독교에서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7명이 그 집안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오늘을 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